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지혜를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하였습니다. 때로는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존경을 받고 풍족한 재물을 얻게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가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된 인생이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 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지혜를 가진 사람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그 외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만약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외적인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도 그것이 복된 인생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많은 것, 살찐소를 먹는 것, 즉 물질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번뇌하고 미워하게 되고 곧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고 또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의 그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렇게 물질을 얻고 장수하고 명예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서부터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단지 그 모든 것들로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죠. 돈이 있으면, 존경을 받으면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을 얻고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오히려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로, 자극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에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슷하게나마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가와 명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는데, 변질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장난 부품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헌금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신앙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가진 사람의 외적인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있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 어떤 신앙 행위도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공허함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의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이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 묻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이미 그에게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학자에게 되물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정답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학자의 그 대답에 대해서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대답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학자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만큼 행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는 만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아는 만큼 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는 만큼을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던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정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묻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너는 대답은 잘하였지만 너는 그 아는 만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그 기준은, 그 외형적인 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들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어긋남이 없었지만은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한 것 외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이라는 좁은 틀에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다 담겨질 수는 없습니다. 우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틀만 가지고 내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지혜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율법학자와 마찬가지로 대답은 너무나 잘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걸음걸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멀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결책이 되심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